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저에게 폭력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할 수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싸우고서도 이길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예언자의 교회입니다. 영성하는 교회입니다.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토라도 가르치고 심지어 영어도 가르치고 별걸 다 합니다만은, 근데 그러면 이것이 정말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일까? 이 전부일까? 제가 오늘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아니면 시원한 산들바람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살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어떤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부터 나와서 산상순으로부터, 그죠? 근데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지구상에서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1950년대 흑인 여자가 이 버스를 탔습니다. 한 40대 여자가. 그 버스를 타니까 좀 있으면 백인들이 올라타요. 한 무리에. 그리고 운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잘 일어나서 양보하라고, 백인에게. 근데 그 당시에는 백인들이 버스 타는 이 버스는요, 거기에 흑인들이 타면 안 돼요. 자리 앉아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야 돼. 그런 법이 그 당시 있었어요, 미국이. 미국이 얼마나 야만인 나라였습니까? 불과 50년대니까요. 미국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야만인들이었어요, 저 미국이.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일단 친구도 많이 있지만은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면은.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야만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요, 끝까지 그걸 거부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고 버스 빌리고 타는데 흑백 색깔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라고, 나 못한다. 여자가 용감하게, 로자 팍스라는 여인인데, 그래가지고 거부했다가 잡혀갔어요. 그때 법이 그랬으니까. 이것이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 미국에서 이제 그 민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 흑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유명한 연설의 분이죠.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아니고, 무저항하고 다릅니다. 비폭력주의적 무저항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저항하자, 운동을 폈어요. 지금도 그 결과, 어쨌든 그 루터킹 목사님의 아이브 드림이 이루어졌죠, 그죠? 이번에 오바마가 된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미국에 정책 나간 사람들은 자꾸 그 오바마를 비난합니다만은, 그 정책이 잘못한 건 비난 받아봤다겠지만은, 그러나 흑인 오바마가 당선됐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아니고 비폭력주의적 무저항주의죠. 근데 그 루터킹 목사가 주장한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비폭력은 6가지 사상이 있는데, 비겁자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이 비겁자들이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저항의 방법이에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할 뿐이지 저항의 방법입니다. 비겁자들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비폭력은 적을 패배시키거나 모욕을 주지 않고 우정과 이해를 구하는 것. 감동을 시켜서 그들을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지, 그들을 막 죽인다든가 패배시키고 자존감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폭력은 우연히 악을 행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의 세력 그 자체를 저항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죠? 되게.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든 그 세력, 교회, 환경, 요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상이 심오합니까? 간단하게 단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비폭력은 안갚음, 보복 없이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무저항주의가 아니고 저항하기 때문에, 또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오면 그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복하지 않고. 그다음, 이것은 외적인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신적인 폭력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말로써 막 생각으로 막 저주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터넷 보면 막 얼마나 댓글 폭력적 감정가 말하는 것처럼 응? 그것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우주의 섭리는 정의편에 있다는 확신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에, 비폭력, 평화, 정의의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예스카리 비폭력던 정신이에요. 어디 있죠, 여러분? 야, 맞아.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건데 말이야. 그죠? 원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큰 교회 상징입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못 있습니까? 이것은 사상과 한 영혼의 향기가 드러나. 그걸로 싸워서 결국은 미국의 법이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은 사상의 스승이 있어요. 누굴까요? 인도의 마르티마 간디입니다. 간디의 간디. 간디가 이 비폭력도 비폭력적 무장운동을 폈어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학생들 잘 배우세요. 이 간디가 폈던 4가지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 사티아그라, 진리파, 진리를 먼저 알고. 두 번째, 브라흐마차라, 자기를 정화. 자기가 정화된 사람이 뭘 남한테 요구하냐 그런 얘기 주장하고. 세 번째, 아힘사, 무상해, 절대 남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3가지 정신을 가지고 스와지라, 자치 마을을 만들어서 공동 생산하고 평등한 가운데 자치적으로 모든 걸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옷을 입고 다니고 염소를 키워서 젖을 짜먹고 물레를 영국 초반한테 물레를 비행기 안에서 돌려요. 실을 만들어서 천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고 영국 있을 때 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가 그런 정신으로 절대 영국 군인들 경찰 앞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물러가라고 하고 저항을 했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간디가 이겼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노벨상을 안 받았대. 돌아가셨으니까 뭐 암살당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노벨상도 별거 아니네. 마하트마 간디도 못 받은 상, 안 받은 사람 같으면 그건 별것도 아니네. 이런 말이 옛날에 유행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못 받았다는 것이 그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이런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은 그건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마하트마 간디를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마하트마 간디의 스승이 있어요. 소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노예제도를 합법화한 불의한 정부에 6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 노예제도를 합법화한 정부는 이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정부예요. 6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잡혀가서 깜빵. 그리고 깜빵에 잡혀가서 그날 밤 하룻밤에 에세이를 하나 써요.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 운동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크리스찬이 뭔가를 좀 봐야 돼.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 뭐 예언만 하면 크리스찬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또 하나 누구냐?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정말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먹는 기분,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기분은 여기 앞에 언급한 이분들도 저에게 그런 기분을 줬지만은 정말 감동한 사람은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갈까? 근데 이 사람은 귀족 가운데 태어났어. 지주입니다, 지주. 돈이 많아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야, 나도 예수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신앙에 누들어보니까 사회가, 종교가 문제가 있어. 너무나 가진 자들이 수탈합니다. 가난한 자. 또 하나는 러시아 정교회가 가난한 백성 편을 들지 않아. 내가 항상 말했죠. 민중 편을 들지 않은 종교는 땅에 사라져야 된다. 수참을 했죠. 내가. 대중을 편에 들지 않고 권력 편에서 저 한 교회가 딱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땅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왜 예언자가 부흥사가 토를 대먹어 다니는지 아시겠죠?
소유의 불법에 희생된 자 그 편을 들지 않고 그 불의한 악의 편에 제도의 편을 들면은 그 종교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뭐고 다 사라져야 돼 그런 종교.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노예, 애굽의 노예를 구해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무조건 대통령 편 들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경고합니다 한국교회 정말. 장로라고 그 편 들어? 무조건 정의를 편들고 올바른 쪽에 서야 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편에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생명 있고 빨리 사라져야 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그걸 자각한 거야. 20대부터. 이 사람이요. 자기 영진에 있는 모든 그 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가르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다 부상으로. 다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설을 썼잖아요. 유명한 톨스토이가 쓴 책이 뭐예요?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책을 썼잖아요. 자기가 쓴 모든 책의 저작권을 자기가 마음껏 찍어서 팔아먹으라 포기해버려요. 저번에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쓴 책 이제 그만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때? 그 양반도 참 좀 한술 모르시는 양반이네. 뭐 그럴 필요 뭐 있냐고 내가 글쎄 안 그랬어요? 뭐 돌아가신 양반이 그럴 필요 뭐 있어? 마음껏 팔아먹던지 알아서 하라고. 특히 그 인쇄가 나오면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라 이런 말이나 하고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뭐라고 뭐 팔지 말라 그런 말. 톨스토이는 그냥 마음껏 찍어서 그냥 저작권 내지 말고 팔아먹어. 내가 그거 보면 야 진짜 이 시원한 물을 부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그리스의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려 보니까 제일 적이 누굴까요? 원수는 누구 어디에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고. 부인이 막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재산권을 부인이 행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다퉈. 부인하고 다툽니다. 부인은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어느 날 톨스토이가 82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딸하고 추추 한 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조그마한 역에서 쓸쓸하게 폐렴을 죽게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세상적으로 톨스토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죠? 왜? 재산 다 줘버리고 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유명한 성 프랜시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자에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에게 받을 유산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거리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성 프랜시스도요. 제가 그 신학교 강의를 했잖아요. 영성사를. 성 프랜시스를 마지막에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몇 사람이 훌쩍 울더라고요.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 프랜시스 얘기하고 있는데 울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감동이 커가지고 나도 그걸 준비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성 프랜시스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톨스토이가 책도 에세이도 많이 썼어. 신앙에 대해서. 나는 뭐 옛날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는데 요즘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톨스토이로 다시 다시 부활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그 부활의 주인공이 산상수를 읽어요. 어쨌든 그 톨스토이가 어떻게 보면 가정도 부인한테 그렇게 뭐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톨스토이는요 자기의 제자들을 삼게 돼. 이 간디가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간디는 또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세상을 바꾸는 제자가 생겨. 할렐루야. 근데 이 톨스토이는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웁니다. 할렐루야. 산상수. 산상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 누가 네 뺨을 치냐? 오른쪽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나는 이 말씀 실천하기 힘듭니다. 어제도 우리 애들 데리고 축구하러 갔잖아요. 어떤 남자 하나가 축구를 게임을 시켰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또 애들이 우리 모르는 애들이 한 4명 있기를 같이 다 섞어서 내가 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팀을 짜서 축구하라고 시켰더니 운동하고 있는데 남자가 하나가 자기 혼자 축구를 하고 있던 남자가 난 찾아와서 아저씨 여기 화가 냈어요? 그러는 거였어. 왜? 아니 이렇게 운동자 혼자 사용하네 우리 보고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나 저기서 지금 운동 자기 혼자 하고 있는데 방해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첫 마디가 화가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벗어가지고 나서 아니 무슨 소리야. 뭐 밤에 운동한다고 누가 화가 내. 자기도 조용히 하고 있든지. 응? 자기는 아저씨는 화가 냈어요. 그러니까 안 냈대. 아니 첫 마디가 다짜고 내가 볼 젊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중에 나한테 삿대질까지 해. 그래서 이 양반 보기고 나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또 거짓말도 하더라고. 내가 보면 50 안 늦게 보이더만 50 넘었다고 거짓말하고. 그지 보세요. 50 안 늦게 보이지 그지? 우리 애들이 안 늦게 보이는데 거짓말하고. 아니 푼수가 그런 푼수가 저도 순간 열받은 거야. 양반이 지금 뭐 내가 되게 보락했어요. 야 계속해 운동. 아이 또 인간이요 거기서 끝내 또 차고 뭐 우리 애들 가면 우리 애들 등으로 한 대 맞았어. 내가 목사만 한 대가 손 좀 보겠더만은. 어때 운동하고 와서 오긴 왔는데 여러분 한 대 맞고요 돌려대기 쉽지 않아. 어젯밤 같으면은 내가 그냥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은 아들도 없냐고. 아들 같은 애들끼리 운동하면 좀 어른이 양보해 혼자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늦게 왔어 또 거기 노통령도. 우리가 늦게 왔잖아요 아저씨. 좀 되게 뭐랄겠어요. 마음 같아서 그냥 패주고 싶더라고. 패주고 싶어. 그런 인간은 있어 없어요? 정말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드려. 아이고 힘들어. 그러나 노력을 해야지. 아멘. 내가 그렇다고 뭐 말은 좀 뭐라고 했지만 싸움은 안 했어요. 분수대기야. 어디 쫙쫙쫙 화가 냈냐고 달라들어.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저항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를 줌으로써 저항을 합니다. 아멘. 그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저항해. 주먹으로 싸운 건 아니죠, 그죠? 이 성경으로부터 톨스토이도 배웠고 그 사상이 결국은 간디도 산삼수를 읽었다고 그래, 이렇게. 힘들게 되지만. 그러면 오늘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종이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사상을 실천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언 좀 한다고, 나 예언 좀 한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예언은 뭐 안 되는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을 실천한다고 했다면 그 평화, 비폭력 이걸 실천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네요. 오늘 예배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켰어요. 평화로. 아멘. 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수님의 화목제물, 예수님의 희생이 그 모든 죄를 다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가 되겠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과 사이도 모든 사람과 사이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평화를 가져왔다는 화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원래가 평화의 책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 샬렘이 이 히브리어에는요 원래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할 때 샬롬 인사하죠? 네. 샬렘이 거기서 온 말이에요. 샬렘이 평화의 기초, 평화의 소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게 다윗성이라고 하기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근데 모리아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게 했죠. 그때 예수님의 희생이 이미 예표되어 있었고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가졌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요 천사가 가리켜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타작마당, 여부순과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가르치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 덤전이었어요.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성전을 지을 때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누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평화의 도시는, 평화의 기초는 평화라는 자가, 평화의 이름을 가진 자가 지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뭘? 평안을 전하래요. 할렐루야. 평안을 전하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땅, 다른 나라의 땅을 지나갈 때, 다른 민족의 땅을 지나갈 때 먼저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물도 사먹고 뭐도 사먹고 먼저 평화하래요. 원래 성경이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지금 저 아랍에서 많은, 리비아에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부 저 살인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독재자들, 함부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들 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지들로 죽었습니다만 가슴 아파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평화가 깨지고 그 죄의 결과로 많은 심판과 저주가 왔습니다만, 그래서 인류 모두가 다 그 죄와 심판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평화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꼭 뭘 전할까요? 첫째는 평화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서로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에덴동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들고 독사와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래요. 독사가 물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평화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리 안에서 평화할 수 있다. 진리 안에. 간디도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았는데 먼저. 근데 진리 안에서 평화할 수 있다. 진리가 없으면 결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많은 종교의 갈등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평화하기 위해서 그냥 내 박자 놓을까요? 다른 종교에 인정해버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기 여러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여기 제자 파송이 나오면서 뒤에 나오면 이런 게 있어요. 3, 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평화 하나님이 왜 불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제도적인 정치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냐? 그 앞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는 걸 믿는 믿음에 대한 거부자, 반대자와는 불화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것까지 양보하면서 평화를 절대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여기 저항하는 자는 하루종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총칼로 싸우라는 건 아니죠, 물론. 그래서 형제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건 할 수 없이 거기 순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이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핍박자를 막 죽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용서라고 했지. 그러나 이 갈등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십자가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평화가 좋지만은 정말 진리를 거슬리면서까지는 평화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땐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게 낫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평화는 서로 만족시킬 때 가능하대. 자, 다시 우리 에베소 아까 본문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누구를 만족시켜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왜?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미 정해놓은 게 라임이서에 뭐예요?
화목제물을 바치고 번제의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쳐서 대신 희생하게 할 때 그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이라고 그런 얘기.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왜?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만족할 때만 평화가 간다고. 하나님 만족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자,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지금 저 리비아에서 일어난 사태, 아랍 국가에서 일어난 사태를 보세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요? 서로 뭔가 불평등 계약이, 한번 왕이 정권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카다피가 정권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 불공평해. 같은 인간으로 불공평해. 한쪽에 만족할 수 없는 건 이건 불평이, 불화가, 전쟁이,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가 만족할 때 평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방적으로 괴롭혀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면 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부자도 마찬가지. 부자가 일방적으로 차치할 때 이쪽은 만족하고 하지 못하고 그때 불화하고 싸우며,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잡았으니까 다 죽게 잘라버려.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마땅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장로가 되었으면 좀 장로답게 정치를 해야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똑같아 하는 사람하고 나는 지지할 수 없어. 그런 정권. 좀 다를 줄 알았어 나는. 차후에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힘있다고 일방적으로 검사들 화 있을지니자 힘있다고 마음대로 판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할 게 아니고 없인 얘기고 다 뺏어가고 합니까? 아주 내놓고 그냥 뺏어갑니다. 내놓고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와보라고. 화 있을지니자. 그게 바로 평화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깨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나보다 못한 자를 또 돌봐주래. 서로 만족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 크리스찬 노력해야 돼. 해밍 뭐야죠? 아까 톨스토이처럼. 아멘. 네. 난 톨스토이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알고 있었어요. 톨스토이 농장과 사상에 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준비하면서 많은 걸 더 배웠어요. 아,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했구나 이 사람.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 아멘. 큰 빚했다고 자랑하지 마. 웃기지 마.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 항상 하는 얘기, 많은 사람 잘못 사람 모이게 하는 능력은 누가 문선명이 더 강한 더 세다고 능력이. 거기 가서 배워가서 사람 많이 모이면 그 사람이 더 세. 거기서 배우라니까 그런 능력이. 똑똑하니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 자를 찾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 그 톨스토이 같은 분이 한국에 나오길 바라 여러분 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립시다. 그러고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암울일 때,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특히 우리 기독교가 주님의 사상과 가르침 모든 걸 본받고 실천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만드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